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달을, 인달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 4장 설교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았죠. 믿음은 지속적인 견고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과정에서 때로 의심하고 때로 회의하면서도 결국은 불가능한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곧 믿는 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사도 바울은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새로운 신분과 삶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을 담은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즉 칭의를 받은 신자의 현재의 구원을 확증해주고 또한 마지막 심판날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최종 구원도 보장해 줍니다. 8장까지 계속 전개되겠지만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이제는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릴 미래의 영광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데 그 소망은 우리 신자들을 결코 실망시키거나 낭망시키지 않습니다.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가 결국은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라고 해석될 수 있겠죠. 저에게 믿음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신다면 저는 인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연약한 많은 분들이 넘어지거나 실족하고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는 일도 생깁니다. 못 기다리는 거죠. 본문 5장 3절은 이 인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달을, 인달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이 세상 속에서 당할 환난과 싸움과 갈등을 예견하지만 그런 것들이 신자들의 확신과 평화를 위협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확신을 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자 곧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염려하지도 않으며 진노 때문에 위협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신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송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이 더 잘 인내하고 견인하도록 하시며 인내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연단하게 하시고 성품의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칼빈의 5대 교리 위에서 정립되어 있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와 그리고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뜻은 참는다는 인내의 의미입니다. 즉 3절에서 언급한 인내이죠. 인내는 우리 교육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견인에서 절대 견인차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는 것은 이끌어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저도 믿음 초기에 성도의 견인을 이끌어가는 것이라 잘못 알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견인이란 성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참는다는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으로 역사하시기에 신자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협받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약속된 흔들리지 않는 근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역사적으로 역동적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신자는 현재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이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제한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것도 드문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먼저 찾아주시고 은혜로서 회복시키시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인이나 또는 선인처럼 가치가 있는 존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아무런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존재를 위해서 어떻게 가장 귀하시고 높으신 성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실 수 있으실까요?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아직도 여전히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수천 년 동안 예언년, 즉 구약을 통하여 약속된 사랑이며 인류 대표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과 배반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바꾸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시키심으로써 그 약속을 성취하신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9절과 10절은 점진적 강세를 유지하는데 9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10절의 성취는 더욱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현재 신자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게 될 것은 더욱 당연하고 더욱 확실히 하지 않겠느냐. 또한 지금 신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의지해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것은 더욱 확실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은 더욱 확실하다고 사도 바울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과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길이 있었을까요? 만일 단 한 사람이라도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이 행하고 걸어갔던 길을 걸으면 우리도 또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하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길도 없었고 방법도 없었다고 확실히 명시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의문이 생기죠. 성부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야 보내셨을까요? 창세 때 보내시든지 노아와 홍수 전에 심판 전에 보내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은 아주 첨예한 신학적인 문제로 많은 신학자들의 토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갈라디아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고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때를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긴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구원에 대한 인간의 능력과 실력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테스트 결과는 실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3개월째의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들었을 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는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에서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행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다짐 후에 십계명 돌파를 받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제사장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 부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라고 말하고 합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내겠다고 확실하게 언약했었지만 지켜내지 못했고 유혹과 탐욕과 심지어 우상 숭배에 빠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이루겠다고 약속하시죠. 이 약속이 우리가 자주 합독했던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갔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렸어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법의 항목만 613가지입니다. 그 율법을 지켜내겠다고 열심을 부렸던 신자들의 모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열심의 기간이 옛 언약이며 구약의 시간이죠. 인간의 모든 노력의 한계가 증명된 후에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오직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후에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과 화평의 교리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죄인들을 미워하게 되어버린 현 상태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자신과 화목하게 될 가능성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에스겔서의 약속대로 때가 차매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 후에 2000년 넘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먼저 이루어졌고 우리는 나중에 지금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고도 이상하죠. 믿어지시나요? 사실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에 갇혀 있기에 현재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믿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취소될 것만 같고 때로는 실패될 것 같다는 불안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인하여 항상 인과관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못 살 것만 같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때로는 하나님이 외면하실 것 같아서 매일매일 정긍정긍 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못나고 실수하고 찌질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을 보이신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때로는 은혜와 사랑을 보이시며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게알다스 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종말론이 구원론을 앞선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종말이 구원보다 앞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에 매여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잊어버리고 인과관계에 따라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자격에 의해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는 진술이 우리에게는 더 이성적으로 그리고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은혜가 믿음이라면 조건을 필요로 한다면 사실 은혜임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누리는 것이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다는 것이라면 로마서 4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그것은 삭시고 대가이지 그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입니다. 다른 종교들에게서 그들이 믿는 신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정성을 다하고 감동시켜 보상을 받아야 되는 종교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시죠.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들이 인간의 정성으로 신을 감동시키는 상향식이라면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인간을 찾아오는 하향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단순히 힘이 세고 강하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선하시며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가장 큰 위로이며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기초가 됩니다. 이것은 구원과 삶의 이유가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다는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계획이나 소원이나 진심보다 우선하죠. 순서상 우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고 가치와 운명을 정하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완벽한 창조를 이루셨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만들고 우리가 열심을 부려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것과 대조되는 하나님이 조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방식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손수 구원하시고 자신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주도적으로 여신 길이 십자가이죠.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 곧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이 찾아올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이제 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그 열려진 화목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참으로 못났고 참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에 걸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좀 면목이 없을 수 있겠지만 어쩌겠어요?
우리 육신의 자녀가 못났다고 아빠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던가요?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종교심,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무슨 능력 같은 것,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니까요. 그것에 의미를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무에서 야유를 창조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로 보인 증거,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와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궁멸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성경을 그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을 겁을 낼 필요도 없고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평화와 영광으로 가는 삶인 것을 확신하시고 그 확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그 약속을 성실히 지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붙드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게 되었으니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의 이름으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실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